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한번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길 원하셔가지고, 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딴 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하라 하셔가지고 이 본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그냥 제가 읽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탄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때 어떤 때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 안정됐어요. 그런 때 나라도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한 일마다 흉통하게 하시고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치러야 될 죄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죄악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달라붙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이,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많이 있으면 항상 사탄이, 악한 영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씻어내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일어나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 다윗을 어떻게 했다? 충동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감성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도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들쑤시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충동하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은 사탄 충동하려고 해도 충동할 끈덕지가 없어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 안에 충동할 만한 끈덕지가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지금 충동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충동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당시의 숫자는 남정네들, 장정들, 성인들만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를 인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수할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다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맥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 알게끔 그런 만드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전체를 인구조사했건 개수했건 사탄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리라 하니. 자,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 다윗 밑에 있는 제일 높은 신하예요. 요압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서 아르론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으로는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백성의 인구수를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보면 세금이에요. 세금 매기려고. 두 번째는 군대의 숫자를 알아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 그걸 이제 군사 나갈 사람이 얼마 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세금도 아니고 전쟁 목적도 아니고 다시 딴 목적으로 지금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보니까 지금 다시 그거 못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돼요. 싸웠다면 승리해요. 한국에서 백성들 복주시고 백성들이 번성하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냥 이 나라에 지금 다 가득 찬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 땅 가득 채운다 하시더만 정말 그렇게 돼버렸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데 이 백성 숫자가 얼마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 자신이 허무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재산 많은 사람들은, 수입 많은 사람들은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올 들어온 돈 팍 세면서 올 얼마 수입 허무해지고 모든 필요를 다 잊어버리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 되는지, 어디 있는 부동산, 그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됐고, 주식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예금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되고, 금파가 어떻게 되고, 막 그걸 다 해보면, 재산이 전보다 몇십억 올랐네.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가지고 쌀맛 성내게 하시고 전리품, 노예간 물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많고 건강하고 활기찬데 이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얼마 되는지 많지 많은데 얼마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마음속에 난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 되더란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동시에 이제는 내가 이만큼 되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자 누구의 이름이? 다의 네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뭐는 빠져있어요? 나의 이름은 빠져있어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 나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못하는, 내가 폼 잡는 그런 나라는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포기될 것이 내 뜻이에요. 주님을 가르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은 땅에 박혀도 신경 안 써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께서는 피조물 죄 많은 인생 모습으로 오시고 주까지 십자가에 달려 주까지 복종하시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내 뜻은 이루지 말고 아버지 뜻만 이루시길 소원하나이다.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식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답이었다 아니에요. 그건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영광만,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함께 내 이름도 높아져야 안 됩니까? 함께 항상 따라와요. 나도 좀 인증받고 존경받고 내 뜻도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뜻도 이루어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포기되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위의 것을 추구하신 것이고 나의 뜻은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항상 내 왕국을 추구하고 내가 높아짐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상충될 때가 참 많아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밤낮 백성들을 잘 섬기고 수고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동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상당히 지금 짙은 농도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딴 목적 없어요. 군사 목적도 아니에요. 세금 거두한 목적도 아니에요. 국정을 피기 위해서 인구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한번 나의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쌓은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한번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그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나를 하여금 알게 하라. 요압이 딱 보니까 딴 시간들 딱 보니까 다윗 왕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막 역사하고 있다? 교만이, 자기 과시가, 자기 도치가. 죄송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갈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이 무엇이냐? 이쁜 옷과 장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가둬요. 그거를 안 줘요. 그게 제일 고문이랍니다. 맞습니까? 이쁜 옷, 아주 멋있는 모자, 장신구, 온갖 좋은 것들 다 주는 거예요. 액세서리. 그리고 명품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방 안에 있게 하고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혼자 입어보고 즐기고 싶은 게 뭘 즐기고 싶어요? 이 멋있는 나의 모습, 이 멋있는 나의 패션, 이것들이 날 도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욕망 살아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자기 도취예요. 하나님 영광입니까?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명품 가방 왜 들고 다닙니까? 무거운데? 왜 남자들은 악착같이 큰 차를 그걸 사고 싶어 합니까? 그 새거, 신형 갖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징보시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짜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서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이만큼 더 잘났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에서 그러냐? 졸부들. 없다가 하늘 맺혔는데 이제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고 못 베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찌 보면 열등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열등감이 있는 만큼, 교만이 있는 만큼 우린 더욱더 강력하게 사탄의 충동지하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너무 적으면 그걸 아무리 부풀리려고 해도 콩만 부풀려봤자 그냥 중만해질까? 그밖에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만이 남아있으면 좀 부풀리면 이만큼 되는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찬밥 주셨어요. 또 궁궐에 들어가지고 사울의 왕의 부마가 되어서 가지고
왕의 사이가 되어져가지고 그가 천부장 그리고 군대 대장 그리고 되어지고 출시카드를 달릴 때 그 다음 바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연단소에 들어가가지고 늘상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헤매는 그래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이 누구한테 한번 걸렸어요? 나발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혼났잖아요. 나발. 바알이 자기 사람들 보내가지고 나발이 양들 깎는 날 그날 가지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런 좋은 날 왔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직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항상 돌아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 기분 좋은 날 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산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는 한 짓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서는 다시 행한 것은 거짓 행각이에요. 늘상 이렇게 손 벌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될 사람을.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교만이 깎여지고 그런데 그 안에 열등감은 상처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등감과 상처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치매 피로 토스를 기도로 회기로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안 빼내면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 남아지고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만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래가지고 과다하게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데 내가 얼마나 믿으면 좋은데 내가 얼마나 돈 잘 버는데 내가 얼마나 유능한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안다는 거예요. 왜요? 안에 열등감이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교만과 아직까지도 치료하지 못한 열등감 그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소신한 거예요. 그렇게도 잠시 소신하지 안에 그걸 없애지 않으면 또 무슨 말씀이면 또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는 훈련을 수십 년간 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게 교만이 그리고 치하지 못한 열등감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죄성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수신 하나님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께서만 가는 사시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빼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이다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무시무시해요. 어떤 사람들 저렇게 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 왜 지옥 보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죄성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뽑고 빼내도 그래도 남아있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은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누려보고 싶은 내 업적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백성에게 내가 왕되기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GNP가 이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GNP가 이만큼 됐다.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확 있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치 않을까 막 신하들이 반대하고 왕이시오 왜 그러시나이까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님들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됐습니다. 내 정도면 하지 마세요. 다시 죄송합니다. 내 정도면 안 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혹은 전 세계에서 다윗만큼 간 있는 교만에 빠지시고 겸손해지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충동을 취하니까 그냥 너무 지른 거예요. 삼절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까 3절 요압이 알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전부 다 100배나 다시를 원하나이다. 왕이시오, 지금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으시오. 그런데 지금보다 100배 더 많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그러니까 왕의 종이 아니니까. 지금 다윗의 허영심 100배나 더 많으신 이 백성의 왕, 대국의 왕, 강국의 왕, 황제, 그리고 내 주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막 올라 있으니까 이 모든 백성이 다 내 주 왕의 종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는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는 이 백성의 목자로서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푸른 지상 맑은 물가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끔,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끔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지금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지금 사탄의 충동이 하니까 은혜는 빠져버리고 그 안에 있는 죄의 성이 막 그냥 충동되어서 가지고, 지금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3절 마지막에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지금 다윗처럼 사탄의 충동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성도님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8절 보면 8절 보십시다. 시간이 괜찮지 않습니까? 8절 같이 시작. 내가 이를 구하고 그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를 강구하나니 공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미련하게 하나이다. 자, 다시 인구수사 다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때 다시 이젠 사탄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뭘 했지? 할 말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물어보십시다. 이게 큰 죄입니까? 다시 외적으로 삶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치고 노략질하고 없잖아요. 외적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단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을 알고, 내 것을 착 세워서 내 이만큼 됐네. 그밖에 없어요. 마음속에서 그냥 교만해지고 자아 도취하고 스스로에 도취해가지고 나의 싸움, 이 업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큰 죄라고, 요압도 어째서 이런 죄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나하고 또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7만 명이 그때 죽게 되었어요. 이 하나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큰 죄로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형님 가게에서 일 좀 하니까 형님이 형수를 놀려서 밤마다 배춧잎 세는 게 재밌지? 배춧잎이 뭔지 아세요? 만원짜리가 배추이파리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배추이파리 탁 세는, 돈 세는, 오늘 몇 상에 얼마 올랐고,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큼 되고, 그게 재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좀 많으시면
친구들한테 동창 와서 내 아파트는 평수가 뭐고, 나는 1차 타고 다니고, 내 수입이 이렇고, 내 자식이 어디 뭘 하고 있고, 다 그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왜 그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해서 안달이에요. 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나 잘났다고 하고 싶은데 별로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 하나님 그 자랑할 거리 좀 주십시오. 그게 말씀 기도제목 아닙니까? 저 자랑할 거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인간이 사실은 내 영광이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됐다. 그걸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말씀은 그걸 막 그래요. 그걸 막 기도제목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누구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큰 죄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주 믿음 좋은데 그 믿음 좋은 다윗을 사울에게 10수년간 토끼 한 마리처럼 사람끼리 쫓기는 토끼 한 마리처럼 도망치게 하셨어요. 10수년간 나발에게 손 벌려서 적선해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하시고 나발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다윗의 10수년간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이렇게 좀 주십시오. 좋은 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날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좋은 일 좀 있는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한 발짝만 잘하면 죽일 수 있는, 다시 늘상 도망쳐야 되는, 죽길 각오하고 도망쳐야 되는, 안 그러면 죽는 그 삶을 왜 살게 하십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까지 다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전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모든 되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의지할 수 없게끔 난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먼지고 티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알아가지고 사탄이 아무리 막 들쑤시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만 높아주옵소. 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만왕왕이시고 난 이슬 같은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또 높이고 내 나라도 내 이름도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 만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훈련 받아서도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바 같이 다윗이 그의 연단 마지막 시기는 다윗이 도망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만 도망치도록 만드셨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압 이방 나라에 가서 그래서 안전하게 망명생활 하지 마라. 유대 광야로 들어오느라. 그래야 사울이 마음껏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래야 다윗이 철저히 나아져가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철저해지고 사탄이 들쑤실 데 없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연단생활 마지막 때쯤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간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죽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이탈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면서 그 1년 4개월 동안 연단을 피해요. 그때 다윗은 내가 잔머리 썼지만은 연단을 이제 안 받으니까 살만하다 그랬어요.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결핍이 어쩌면 다윗 인생의 큰 두 번의 실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단 기간을 온전히 다 감당 못해가지고 100쯤이 돼야 되는데 95쯤 되니까
오줌에 빵꾸가 있을까? 그 빵꾸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바스바 가는 건, 우리아 살인 건, 그리고 또 이렇게 인구조 사건, 그런 걸로 다시 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사신 다윗에게 그런 아픔의 기한을 주십니까?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허물고 티 없는 욥 같은 존재로. 그런데 잔머리 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좀 머리가 나빠야 돼요. 그런 데는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눈물 흘리면서라도,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걸 감당하고, 그래서 생기시는 상처들, 열등감들, 억울함들, 그것들은 토설 기도로, 회기도로 다 빼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산 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오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조그만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주께서 왕들 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바윗이 그 귀한 밤 잘 감당했는데 끝분을 감당 못하시고 그의 평생에 큰 오점들을, 그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환난을 겪고 버릇도 핏물 흘리게 되시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요구하신 것은 다릅니다. 요구하신 수는 다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이 높았어요. 우리에겐 요구하신 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잔으로 받으시는 자마다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책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 같은 존재로, 순금 같은 흠잡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